오늘 2022년 10월 30일 10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을 이어받게 하심, 9절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우리에게 참 인상 깊고 또 우리에게 그냥 내가 복을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이어받게, 복을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로서 본인도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자기가 모범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제자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베드로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누가 봐도 베드로는 수제자임이 분명하죠. 그러나 그는 평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수제자의 삶을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는 장담은 잘했지만 그는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며 당신이 누구며 이 땅에 왜 왔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또 인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수제자로서의 모습을 살았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이제 로마 병정들한테 붙잡히고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저주하며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닭이 울 때 회개하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3번의 당부와 명령을 받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참으로 수많은 큰 일을 행했을 뿐 아니라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풀려나고 이런 일들을 몇 차례 겪으면서 베드로는 정말로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전파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지만 그는 이 땅에 남아서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는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글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모든 행실에 거룩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목숨을 버리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자 이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말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하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한 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항상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생긴 모습도 다르고 우리의 성품도 다르고 우리의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동정하라, 동정심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구약 시대에는 유대 민족이 혈통상 피를 나눈 사람들을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에서의 형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민족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상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자부심이 결국은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상당히 정죄하고 아주 낮은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파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새 힘을 얻습니다, 이방인들이. 자,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는 자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바른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겸손하라. 여기 보니까 자, 남을 동정한다, 또 사랑한다, 또 불쌍히 여긴다, 뭐 구제하고 베풀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기 쉽냐 하면요,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뿌듯함이 넘어서서 뭔가 좀 우월함, 나는 그래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당신은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사람에게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일종의 미혹이거든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선한 일 속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마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베풀어 놓고 내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과 자부심과 우월감이 생기는 것은 결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는 원래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개념보다 더 폭넓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무엇을 깨닫냐 하면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몰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데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앞에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랐던 것을 이제는 깨닫고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것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식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이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온 천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주여 한 영혼이 돌아왔나이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의 끝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그 줄기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알았느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았느냐? 그러면 이제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냥 베푸는 사랑, 정말로 나누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라도 결코 겸손함을 잃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8절에는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일 것 같냐, 그냥 내가 동정심을 가질 만한 대상, 또 사랑할 만한 형제,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 그런데 9절에 갑자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구약의 율법을 제시해 놓고 그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누구든지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너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는 자를 내가 덮어주고 용납하고 또 더욱이 그에게 뭔가를 베풀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의 의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오늘도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다시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내 의지로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저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지. 그럼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마음이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를 악물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이라는 마음은 내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표현인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돌이켜보면요, 나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에 공덕을 쌓아가지고 선행을 쌓아 올려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나에게 와서 물질로서 그거를 해결해 주면 나는 그분에게 그 물질만큼의 또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또 갚기 위해서 애쓰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나에게 100만 원을 줬으면 내가 100만 원을 갚으면 됩니다. 1억의 도움을 받았으면 1억 원을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얼마만큼의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치러야 될 나의 죄악의 결과로서의 사망,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그 빚을 갚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아니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갚으려고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그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런 죄인을, 이렇게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셨다면 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무 대가도 없이, 내가 예수님께 뭘 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죽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이고 그 구원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다 받아주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하면 굉장히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결코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다 나의 뜻대로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난관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악을 누가 나에게 행할 때, 누가 나를 욕할 때 어떻게 나는 거기에 대처할 것인가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도 없이 전파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셨던 것을 이제 그의 수제자 베드로가 다시금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나의 죄와 허물과 불순종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내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도 복을 빌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욕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 나를 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어가는 예수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공격하고 모든 군중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도 없는 당신이 모든 인류가 저지른 죄 때문에 대신 그 죄의 삭을 치르는 사망을 당신이 지금 겪으면서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8절에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그러나 내 마음에 뭔가 했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겸손하라. 자,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되갚지 말아라,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말라. 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라. 그들을 축복하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를 욕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을 빌라.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하고 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감격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덧입고 은혜 중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하는 자라도, 어떤 욕을 하는 자라도 그를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무엇을 주고 한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복을 이어받는다. 우리 설교 제목에 보면 영어로 간단하게 써 있어요. To inherit a blessing. inherit가 상속입니다. 복을 상속하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를 내가 축복하면 그 복이 나에게 임할 뿐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 그 복이 상속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자녀 후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조차 내가 축복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에게 우리도 같이 악을 행하고
욕을 돌려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도리어 복을 빌고 하나님께 무한한 축복을 받았으니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부어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바로 서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후손들이 복을 유산으로 이어받는 그 복이 넘치는 복을 이어받아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도 품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유산으로서 상속되게 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여서 그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서 상속되며 모든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승리의 열매 맺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조차 복을 빌고 사랑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